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09편 1절에서 31절 말씀 중에 1절에서 6절까지 먼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의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아사오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아멘. 오늘 설교 준비하려고 날짜를 적다 보니까 6월 29일이더라고요. 저는 6월 29일을 성경 구절 외울 때 사용합니다. 6.29 선언으로 이렇게 외우거든요. 1988년 노태우 씨가 6.29 선언을 한 날이죠. 6월 29일이. 지금으로부터 34년 전입니다. 34년 전에 안 태어난 사람도 있겠죠. 많겠죠. 34년 전에 안 태어난 사람은 많겠어요. 지금 어른들은 좀 아실 수 있는 날짜인데요. 전두환 씨가 군타 쿠데타로 정권을 잡고 체육관에서 대통령이 됐거든요. 그래서 90몇 프로인가 그래서 대통령이 됐는데 북한이나 비슷하잖아요. 체육관에서 대통령이 돼가지고. 근데 그걸 헌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노태우 대통령 때도 이제 체육관에서 대통령을 뽑아야 돼요. 국민의 대표가 뽑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민주화운동이 막 거세게 일어나니까 이제 노태우 대통령이 6.25 선언을 하는 거예요. 6.25 선언 하기 전에 이제 전두환 전대 다 죽었죠. 이제 뭐 전두환 노태우 다 죽었는데 이렇게 말했거든. 호헌. 이런 호헌 뭐예요? 대통령 간선제를 헌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호헌한다. 그때 이제 대학생들이 길에 다니면서 뭐 했어요? 호헌철폐, 호헌철폐 이렇게 했다고요.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뭐 부산, 마산 할 것 없이 전국적으로 호헌철폐를 외쳤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대로 있다면 안 되겠다 싶으니까 노태우 대통령이 8개 항목 중에서 첫 번째가 직선제를 간선제를 직선제로 헌법 개정하겠다. 그냥 좀 전두환도 허락해서 그렇게 해서 나는 보통 사람입니다 해가 대통령 됐잖아요. 이런 그렇게 됐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때 28살이거든요. 28살 때에 이 성경을 보면서 요한복음 6장 29절을 보니까 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킨 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와요.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따라온 것은 표적을 보고 따라온 것이 아니라 먹고 배불러서 따라왔다.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표적은 십자가 표적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킨 것은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살을 쥐고 피를 흘려 너에게 영원한 생명 주는 것이 내가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킨 이유야. 그런데 그 표적을 통하여 예수님의 살과 피를 통한 영원한 생명을 누가 바라보고 오겠어요? 아무도 모르는데. 그럼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와서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한 것은 오병이어 기적이 일으니까 경제 문제는 해결해 줄 임금으로 보고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한 게 예수님이 도망가 버렸거든요. 산으로 배가 가버렸습니다. 제자들은 바다 건너 배 타고 가라고. 그 다음날 사람들이 배를 타고 예수님께 다시 찾아와서 라비요 어디 계셨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찾아왔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섞는 양식을 위해서 찾아왔구나. 섞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섞지 아니할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섞지 않는 양식, 섞지 않는 일은 하나님을 위한 일인 줄 알아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우리도 여러분 섞는 양식 위하여 일하지 말고 섞지 않는 양식에서 일하라 하면 무슨 일을 해야 섞지 않는 양식이에요? 교회 일을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일 이꼴 교회 일이잖아요. 교회가 욕망을 가지고 막 비전 하면서 달려가는데 그 욕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이다, 영원한 것이다, 섞지 않는 것이다 라고 가면 그것도 누구한테 속은 거예요? 그것도 마귀한테 속은 것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알아요. 섞지 아니한 일은 하나님의 일인 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일을 하는 겁니까? 라고 질문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 저는 이게 6.25 선언보다 더 놀라운 말씀이었거든요. 그래서 외우기 쉬워요. 6.29는 외우는데 또 어디인지 모르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6.25 선언.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말씀 보고 제 설교 시간에 몇 번이나 한 10번은 인용했을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우리 노예 안에 어떤 목사님께서 짧은 이렇게 글을 만들어서 그 카톡이죠. 그게 짧은 글만 저한테 한 번씩 보내주거든요. 그분은 전에도 한 말씀 드렸는데 교도관 하시다가 막 교도소에 전도 열심히 하고 막 은혜 받아서 이제 목사가 되셨고 나이가 좀 늦게 목사가 됐기 때문에 뭐 신학교도 저보다 한참 후배죠. 그러니까 뭐 말씀하고 이러면 제가 십자가 이렇게 전하면 선배님 그런다고요. 근데 6.29 선언을 그분이 얘기한 거예요. 한 몇 달 전에.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시구나. 그래서 목사님, 저는 청년 때 6.29 선언을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도 선배님이시네요. 그 어저께 그 모임에 갔더니 그분이 우리 선배님 이러니까 그 사모님 같이 오셨더라고요. 아니 당신보다 훨씬 젊어 보이는데 왜 선배예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반가웠거든요. 요한복음 6장 29절을 보면서 6.29 선언을 얘기해서 복음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위해서 멋진 일을 해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누구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 조혜라는 그 사람의 아들 왔는데 하나님 일이 뭐라고요? 오늘 벌써 오늘 딱 왔어요. 그거 한 말씀 딱 듣고 믿었잖아요. 그럼 하나님 일 다 한 거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만을 믿을만 하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문제는 그래요. 예수는 저주받아 죽는 모습 같고 버림받는 모습 같고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병 고쳐주고 먹을 오병을 기적 일으키고 이럴 때는 사람들이 와 따라다녔는데요. 십자가 질 때는 한 명도 없이 다 도망가 버렸거든요. 그래서 사탄이 서게 해달라는 이 다윗의 기도가 무엇인지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절에서 6절 다시 보시죠. 오늘 보면 1절에서 6절입니다. 자,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습니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아사오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지금 이 시편을 다윗의 시편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다윗은 양치는 목동이잖아요. 이세의 아들 막내 아들인데 사무엘이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이세에게 아들들 불러오라 할 때 막내라고요. 하나님의 드리는 제사에도 참여 못하고 그냥 저 양이나 돌보는 그런 아이였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국 그 다윗을 선택하시고 사무엘이 기름 부어서 앞으로 왕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죠. 기름 부음 받았다. 그리스도 구약 히브리어는 메시아죠. 기름 부음 받았다. 자, 그러니까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위로 있는 모든 형들, 사무엘조차도 이세의 큰아들 엘리압이 이 사람이 앞으로 왕이 될 거다 기름 부으려고 했다고요. 사무엘조차도 사람을 물어봤어요? 왜 물어봤잖아요. 왜 물어? 근데 아직도 붉은 동안 다윗, 소년 다윗을 기름 부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모든 아들들이 누구를 미워하겠어요? 양이나 몇 마리 돌보던 저 막내에게 기름을 부어 버렸으니까 이거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미움받았어요, 형들에게. 그리고 나중에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도 골리앗 물리치지 못하고 벌벌 떨고 있을 때에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여인들이 처녀들이 찬송을 하는데 무슨 노래를 합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누가 기분 나쁘겠어요? 사울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러니까 다윗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으면 그때부터 뭘 받는다고요? 미움을 받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면, 예수를 믿어 성령이 임하게 되면 반드시 미움을 받아야 돼요. 물론 지가 행동 잘못해가 미움받는 거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예수를 믿으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그게 욕망이에요. 자기 이름을 건 욕망이라고. 하나님 일은 예수 믿는 건데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미움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담임 목사가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열심히 사는 영광 돌리면 여러분들도 큰 복을 받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오전에 담임 목사가 큰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설교했어요. 오후에 부목사가 올라가서 여러분들 하나님 일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누구한테 미움받겠어요? 담임 목사한테 쫓겨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이 미움을 받게 돼 있어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미움을 받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음으로 이제 미움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미움을 받을 때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6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는데 왜 다윗은 자기를 미워하는 자를 보고 뭐라고요?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그 사탄이라는 그 각주가 밑에 있죠. 송사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고소하는 자, 고발하는 자. 우리나라 고소, 고발, 기소권은 누구에게 계세요? 기소 독점권이 검찰에게 계세요. 이거 막강하거든요. 아무리 죄가 있어도 검찰이 기소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법정에 세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기각시켜버리는 거예요. 기각, 그죠? 기소 독점권이 검찰에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검사의 역할을 하는 거죠. 송사는 역할을 하는 거죠. 누가요? 사탄이. 그래서 이 사탄이라는 말이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 전쟁터에 사용할 때는 원수 대적이 되지만 법정에서 사용될 때는 사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법정에서 관사를 붙여서 사용할 때에 이 단어가 사탄이라는 말이 되는데요. 이 사탄이라는 말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뱀, 용, 마귀, 사탄 그렇게 온 천하를 깨는 자. 그러니까 이미 이 사탄이 한 짓이 뭐예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자. 그 다음에 욥과 하나님 사이를 이간질하는 자. 또 아까 좀 이따가 이제 서갈에서 또 찾아보겠습니다. 어떤 사탄은 어떤 일을 하느냐면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사사건건 시비 걸고 대적하는 자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사탄이 개입하여 사람들을 하나님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고일, 그걸 이제 사탄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거든요. 그리스도거든요. 결국 신약까지 연결하면 누구를 대적하는 자예요? 예수를 믿지 않고 대적하는 자들은 그 오른쪽에 누가 서 있다고요? 사탄이 서 있다는 거죠. 그럼 다윗이 그 우편에 사탄이 서게 해달라고 한 자들이 누구냐면 2절부터 5절까지 한번 보십시오.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전부 다 말입니다. 말. 악한 입, 거짓된 입, 속이는 혀, 미워하는 말. 전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말로 뭐 하는 거예요? 욕하는 거죠. 거짓된 입을 치고 속이고 그 다음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 없이 나를 공격해요. 이런 사탄이요. 참 희한한 게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예도 종종 듣는데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빠 엄마 내 친구 집에 놀러 갔다 올게. 잘 갔다 와 이런단 말이에요. 아빠 엄마 나 예수 믿을래 하면 어떻게 해요? 갑자기 발작을 일으킵니다. 희한해요. 물론 아무것도 모르고 뭐 그냥 보내준 사람도 있긴 한데요. 이게 정말 희한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를 안 믿고 결혼한 두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느 날 한 사람이 나 예수 믿을래 그러면요. 뭐 예수 믿어라. 이러는 경우가 잘 없어요. 까닭없이 막 미워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사탄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믿으려고 하면요. 이상하게 온갖 핍박과 미움과 어려움들이 막 닥친다고요. 이게 사탄이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 오른쪽에 서서 공격하려고 하는 거죠. 공격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자가 누구냐면 바로 그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메시아의 모형이죠. 다윗이 이때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악한 입, 거짓된 입, 그 다음에 속이는 혀, 미워하는 말로 까닭 없이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를 뭐 한다고요? 사랑하는데 나는 그를 사랑하는데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그저 기도할 뿐이다 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이 악이 사실은 우리 모두예요. 다윗도 마찬가지고요. 다윗도 나중에 간음하고 살인을 하잖아요. 자기의 그 간음과 살인이 진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까닭없이 막 욕하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글을 할 때는요, 막 억울해서 막 씩씩대는데요. 사실은 내가 진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향하여 우리는 대적한 자들이에요. 그런 모습이 여기서 쭉 나타나는데, 그래서 정말로 4절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네. 나는 뭐 한다고요? 기도할 뻔해. 그렇게 합니까? 나는 선을 베푸는데 그들은 악으로 갚아요.
그들이 나를 믿어도 나는 사랑을 한단 말이죠. 이렇게 되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핍박을 받을 때에 기도한 내용이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고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럼 사탄이 오른쪽에 선다는 말은 이제 그 사람을 끊임없이 사탄이 송사하는 그 송사 안에 넘어가서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사탄이 지배하고 살아가는 삶, 그런 것이죠. 그럼 사탄은 오른편에 서서 무슨 짓을 할까요? 사탄은 오른편에 서서 무슨 짓을 할까요? 스가랴서 3장 한번 보십시오. 구약 성경 스가랴서 3장입니다. 스가랴 3장 2절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어디세요? 오른쪽에.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이 나의 오른쪽에는 캐시마크. 나의 오른쪽에는 누가 서 있는가 그런 뜻이에요. 자,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서 이제 성전도 재건하고 제사장도 세워지는데 이때 대제사장이 여호수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스가랴 선지자가 그 환상 중에 보는 거죠. 여호와의 천사 앞에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서 있는데 사탄이 그 여호수아 오른쪽에서 그를 대적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사탄은 모든 사람들 오른편에 서서 대적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미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우리는 이미 사탄의 지배 아래 있어요. 사탄이 우리 오른쪽에 서 있다고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를 뭐 한다고요? 대적하고 공격하는 거죠. 어떻게 대적하고 어떻게 공격할까요? 너무너무 교묘하게 우리를 대적하는데 사탄은요, 야, 너 예수 믿는다면서? 너 예수 믿으면 예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라면서? 뭐 예수라는 얘기도 안 해도 되죠. 하나님이라 할 수 있죠. 너 하나님 믿는다면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그래, 전능하시지. 전능하신 하나님이면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렇지. 그럼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하나님께 뭘까 구하면 도와주시겠네. 도와주시지. 너 지금 가난한데 부자 되게 해달라고 한번 해봐.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 아니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사탄은요 얼마나 교묘한지 아세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 안 해요. 사탄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요. 사탄이. 그러니까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네가 정말 하나님이라면 모든 것을 따먹지 말라 했느냐? 아니, 하나만 따먹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 정말 그런 뜻일까? 사탄은 하나님을 전제하고 유혹한다고요. 사탄은요 하나님을 전제하고 유혹. 예수님 유혹할 때 어떻게 말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아니, 네 40일 동안 금식했지 않느냐고. 얼마나 배고프냐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사탄은요 하나님을 없다고 안 해요. 하나님을 전제하고 하나님이라면 널 그렇게 하겠니? 성령 꼭지에서 뛰어내려라. 세상 영광 보여주면서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세상 영광 받아야 되지 않겠니? 여러분, 교회 가서 설교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우리가 뭘 가진다 그러세요? 세상의 힘, 권세, 영광 가진다고 하는 그 말이 누구의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사탄의 말이에요. 사탄이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대적하는지 정신이 번쩍 들어야 돼요. 정말. 저 23년 동안 그 말씀 전했거든요. 부함증, 먹음직, 세상이 자랑이 되는 유혹에 넘어가서 주여 그거 달라고 하면 누구한테 속은 거라고요? 사탄에게 속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요 대제사장 여호수아 오른편에서 대적하는데 어떻게 대적하는지 보십시오. 2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그 대적하는 게 뭐냐면 1절입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데, 그러면 사탄이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대적하는 내용이 뭐냐면 3절 보세요.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느냐. 그러면 이 사탄이 뭘 대적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인데 옷이 뭐라고요? 더럽다. 대제사장 옷이 더러울 수 있겠어요? 옷만 더럽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대제사장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더럽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은 뭘 하는 거예요? 더럽다. 하나님 앞에 고소하는 거죠. 2절 보세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책망해버려요? 참 놀랍죠? 아니, 대제사장 여호수아 너 왜 더러운 옷을 입고 있나? 이렇게 책망 안 하시고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고소하는 사탄을 책망해버려요. 여호와께서 사탄에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택하셨잖아요. 그럼 예루살렘 택했다는 말은 그 대표적으로 이제 대제사장 여호수아로 볼 수 있죠. 그러면 여호수아가 지금 어디서 나온 모습이에요? 불에 타다가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래요. 그러니까 이거 반쯤 타다가 나와서 완전히 시커멓게 거슬린 나무라는 거죠. 누가요? 여호수아가, 예루살렘이, 하나님 택한 백성이.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사탄은 우리를 고소할 거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청 많죠. 엄청 많죠. 예수 믿는 게 그렇냐고, 너 이 사람 더럽다고, 뭐가 죄가 있다고 온갖 고소고발 다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사탄의 주특기예요. 고소고발하는 자, 사탄의 주특기란 말이에요. 이간질하는 자.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벽에 서 있더라. 그 불에서 타다가 거슬린 나무처럼 더러운 옷을 입고 그 천사들 앞에 서 있는 거죠. 4절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그러니까 더럽다는 말은 뭐예요? 죄라 말이에요. 죄로 더럽혀졌다는 거죠. 사탄은 우리가 죄로 더럽혀진 것을 고소고발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사탄을 책망해버리고 그 더러운 옷을 벗기고 무슨 옷을 입혀라? 예,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니까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그러니까 더러운 옷을 벗는다는 말은 뭐가 용서됐다는 거예요? 죄가 용서되었다. 그리고 네게 무엇을 입혀주신다고요?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리라. 우리는 이 말씀 들으면 이미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복에 대해서 다 살펴보았잖아요. 뭐가 복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신 의의 옷을 지키고 그 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의의 옷을 입고 있는 것이죠. 아름다운 옷을 입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그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구원의 옷을 완벽하게 입혀주시다 이 말씀이잖아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고소고발했는데 하나님 오히려 책망하고 그들에게 더러운 자 오히려 벗기시고 죄를 제거해버리고 깨끗한 옷을 입혀주신다라고 말씀하죠. 8절에서 9절 보십시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네 앞에 앉은 네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사글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서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스가랴 8장 9절, 3장 8절 9절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 대제사장 들으라. 여기 여호수아 앞에 앉아있는 여호수아의 동료들도 함께 잘 들으라. 너희는 모두 앞으로 나타날 일에 표가 되는 사람들이다. 내가 이제 새 사기라고 부르는 나의 종을 보내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여호수아 앞에 돌 한 개를 놓았다. 그것은 7눈을 가진 돌이다. 나는 그 돌에 내가 이 땅의 죄를 하루 만에 없애겠다는 글을 새긴다. 그러니까 새삭, 돌 이런 게 다 메시아 예표예요. 메시아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삭이 나올 것이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삭이 나고 줄기가 자란다고 말씀하잖아요. 이사야 말씀에서도, 이사야 11장 1절과 10절에서도요. 그러면 새싹 메시아가 올 것이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 앞에 돌 한 개를 놓는데 그것은 7눈을 가진 돌이다. 돌이 무슨 7눈을 가져요? 이미 인기과하죠. 나는 그 돌에 내가 이 땅의 죄를 하루 만에 없애겠다는 글을 새긴다. 돌, 새싹 이게 다 메시아 칭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건 읽어드릴게요. 그냥 로마서 15장 12절인데요.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이방인들조차도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열방, 이새의 뿌리에서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는 분, 그분 메시아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구원을 받는 거죠. 바울 사도가 그 구약의 여러 성경을 인용하면서 말씀하면서 이사야 11장 10절에 그 말씀, 이새의 줄기 삭이 나는 그 말씀, 이게 스가랴에서도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스가랴에서나 이사야에서 이 삭이라는 말씀, 돌이라는 이 말씀, 돌 하나를 둔다 이런 말씀, 그리고 죄를 하루 만에 없애버리는 이런 말씀들이 어디에서 다 연결되느냐 하면 요한계시록 5장 6절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호자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러니까 이분이 누구예요?
일찍 주입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스가랴서에서 한 돌에 7눈이 있다는 그 내용, 그리고 한 삭을 일으키겠다는 스가랴서의 말씀이나 이사의 말씀, 이런 내용들은 다 예표죠. 무엇을 보여주는 예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예표죠. 그래서 일찍 주임되는 어린 양, 즉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는 하루 만에 죄를 없애버렸다는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번에 영원히 죄를 해결해버렸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별되어 예수를 믿게 된다면 뭐가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하루아침에 제거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죄가 하루아침에 제거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탄이 아직도 우리 옆에 서서 뭐라고 한다고요? 고소 고발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옛사람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그러나 아직 이 역사 속에서 우리 옛사람이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죽은 자로 여기란 말이에요. 죽은 자로 여기라.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라. 그리스도에 대해서 산 자로 여기라는 말은 아직 이 역사 속에서는 이 두 싸움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나 사탄은 우리에게 와서 늘 고소 고발을 합니다. 네가 그런 꼴로 예수 믿는다고 하느냐? 너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못 돌려. 그죠? 너 그래서 하나님 영광 못 돌려. 그래서 교회에서 실패하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또 뭐 고3쯤 돼가지고 대학 시험에 떨어졌거나 이러면 교회 옵니까 안 옵니까? 왜 안 와요? 하나님이 영광 가린다고. 세상에 만상에. 아니, 그런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피로 나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그렇게 예수 믿는 자들이 모인 곳을 뭐라 그래요? 그걸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이 쪽팔려서, 그런 것이 미안해서, 그런 게 자존심 상해서 교회를 안 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누구한테 넘어간 거예요? 사탄의 송사에 넘어간 거 때문에. 사탄의 송사에. 아이고, 그래가지고 네가 교회당에 다니나. 아니, 사탄이 이렇게 우리를 송사한다고요. 자,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106편 6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러면 어떤 자들이 그 사탄의 오른쪽에 서 있는가? 사탄이 오른쪽에 서 있는 자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그들이 어떤 저주를 받는가?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7절부터 20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뭐 벌써 진도를 못 나가겠네요. 보세요. 사탄이 오른쪽에 서 있는 자들은 그의 기도가 뭐로 변한다고요? 죄로 변한다. 그러니까 사탄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사업을 하다가 망했단 말이죠. 그죠? 그럼 사탄은 어떻게 말할까요? 너 하나님 잘 못 섬겨서 사업이 망해서, 그러니까 너 하나님을 잘 섬겨서 네 사업이 배나 더 성장하고 성공해야 돼. 이렇게 말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내가 사업을 전에 실패했지만 이제 주일 성수도 잘하고 11조도 잘해서 하나님을 잘 섬겨서 사업이 2배, 3배로 확장되면 하나님께 뭘 돌릴 수 있다고요? 영광을 돌린다. 요 생각이 누구한테 속은 거예요? 사탄에 속은 거죠. 그래서 그들의 죄는, 그들의 기도는, 그런 기도는, 그 기도조차도 뭐가 돼요? 탐심이라는 죄를 짓는 겁니다. 사탄이 오른편에 서서 우리를 속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종이 되어서 이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면요, 그 사탄의 말을 듣고 따라가면 그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사탄의 종이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분별해야 돼요. 정말 말씀을 분별해야 돼요. 안 그러면 사탄의 말을 듣고 우리 아멘 할렐루야 하잖아요. 왜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세상에 영광이 될 것을 준다니까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을 준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잘 섬겨서 그렇게 성공하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하고 따라갔다고요? 누구한테 속아세요? 사탄에 속아서 그렇게 기도한 그 기도조차도 죄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8절,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을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지약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그가 인자를 베풀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저주가 그에게는 입는 옷 같고 항상 뛰는 띠와 같게 하소서. 이는 나의 대적들이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그 사탄이 오른쪽에 서서 그 사탄의 지시를 받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그들이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7절에 20절까지 쭉 읽을 때에 이 구약적 언어거든요. 구약의 언어로서는 진짜 저주받은 모습이잖아요. 빨리 죽어버렸죠. 직분이 빼앗기죠. 고아 과부가 되죠. 자녀들은 유리구국을 하죠.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되죠. 고리대금 하는 자가 그 소유 다 뺏어가 버리죠. 탈취당하죠. 이렇게 되는 일들, 정말 우리가 볼 때 저주를 받는 이런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이 역사 세계 속에서 기름 부음 받는 자를 대적하는 자가 과연 이런 저주를 받고 사느냐?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시편 많이 봐요. 37편, 73편에 보면 악인이 어떻게 해요? 형통하다고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악인들은 너무너무 형통해요. 잘 먹고 잘 살아요. 다른 사람들이 받는 고난과 고통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 여기서 말하는 저주가 단지 구약 시대의 어떤 물질 그런 저주일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 전체와 또는 시편 전체를 살펴보십시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자는요, 세상에서 형통하고 잘 먹고 잘 살아요. 근데 기름 부음 받은 자와 함께하는 자는 고난과 핍박을 받아요. 그래서 이런 저주를 대적하는 자가 이런 세상에 저주 같은 모습이면 이런 저주 안 받고 살아요. 자, 11절 한번 보십시오. 고리대금 하는 자가 나빠요. 나쁘잖아요. 고리대금. 이자 이거 불법 대부하는 자들이에요. 불법 대부. 법정 이자보다 수십 배 더 받잖아요. 고리대금 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럼 고리대금 하는 자가 잘 먹고 잘 살아요? 가난하게 돼요?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럼 고리대금 하는 자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이 있다고요. 그럼 그 힘을 깡패들 힘만을 가지는 게 아니라 정치하는 사람들을 판검사 이렇게 뇌물 줘가지고 또 그 배 뒤에 백그라운드 다 있잖아요. 영화 같은 이야기지만 영화는 사실을 바탕으로 해요. 조금 과장할 뿐이지. 이 고리대금 하는 그 나쁜 놈들이 다 뒤에 백그라운드 힘이, 그들은 떵떵거리며 잘 살아요. 진짜 돈이 급해서 돈 한 5천만 원 빌렸다고 나중에 이자가 5억 돼버리네. 그럼 어떻게 해요? 집 날라가고 회사 날라가고 교회당도 그렇게 날아갑니다. 얼마든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불의를 행하는 자 세상에 떵떵거리며 산다고요. 16절도 보십시오. 그가 인자 베풀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며 죽이려 한다. 여러분, 가난하고 궁핍한 자, 이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자가 누구예요? 힘있고 강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저주라는 말은 구약적 언어로 정말 고아 가분에 되는 이런 모습이, 고아 가분 나무에 되는, 그리고 핍박당하고 빼앗기는 이런 모습이 저주받는 모습인데, 근데 이게 그냥 구약의 물질적 언어의 저주로만 그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구약의 악인이 얼마나 형통하느냐 이 말이죠. 이건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73.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이, 우리 넓은에 처음 오신 분이 계셔서 시편 73편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73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맞죠?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셔서 복을 주셔야 되잖아요. 그렇게 알고 믿었어요. 그런데 나는 넘어질 뻔했다는 거죠. 왜요? 그렇다는 겁니다. 나는 그에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왜 그래요?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악인이, 저주받아야 마땅한 악인이 얼마나 형통한지, 그들은 죽을 때에 고통도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동은
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는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바르게 사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저주받은 모습으로 보이고, 정말 악하게 사는 자는 복받은 모습으로 보인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소에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는 거죠. 결국 악인은 멸망한다. 그러므로 내가 만약에 마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말하고 행동했더라면 나는 정말로 멸망하는 짐승 같았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주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시편 109편에서 7절에서 20절을 읽었을 때에 이런 저주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했지만 이 역사 속에서는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이런 재앙을 받는 모습이고 악한 자는 형통한 모습이더라 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저주는 세상 사람들 말하는 저주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저주예요.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리스도에서 끊어지는 저주란 말이에요. 그게 성경에 어디 있어요? 사도행전 1장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16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6절. 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셨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오기 전까지 제자들이 모여서 한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습니다. 자, 그때 무슨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6절입니다. 15절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다윗의 시편을 가지고 가룟 유다가 이미 예언되어 있다는 거죠. 예수 잡는 자들의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 된 유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가 누구예요? 유다잖아요, 유다. 그만이 아니죠. 유다를 대적하여 유다를 가르쳐 미리 말씀한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이 직무는 봉사의 직무죠.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아 복음을 전하는 그 봉사의 직분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사고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은 30에 예수를 팔아 넘겼죠.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이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 라는 뜻이라. 이 말씀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 이루어진 것이죠. 자, 그래서 20절 보십시오.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가룟 유다가 그리스도를 대적함으로 그가 완전히 망하게 된 것을 이 그의 거처가 황폐하다는 것은 시편 69편 25절이고요. 또 일렀으되 다시 성령의 감동으로 또 말했다는 거죠.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이게 오늘 읽었던 시편 109편 8절이죠. 그러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가 저주를 받는데 그 저주를 받는다는 모습이 뭐예요? 그의 직분을 타인이 차지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한 내용이죠. 그러면 시편 109편 전체를 다 말 안 해도 7절에서 20절까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는 이런 저주를 받아라 라고 했을 때 그 저주가 뭐라고요? 예수를 팔아넘기고, 그죠? 예수를 팔아넘기고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죽인 요게 저주란 말이에요. 물론 가룟 유다는 저주받아 죽는 죽음을 죽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을 때에 진짜 저주가 뭔지를 알아야 되죠. 그래서 진짜 저주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생명에서 끊어지는 것, 이게 진짜 저주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사실은 영원한 생명에서 끊어진 채로 태어났습니다. 영원한 생명에서 끊어진 채로 태어났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에 접붙임 받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예수 믿어서 죄가 용서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것이 진짜 영원한 복임을 알지 못하고 사탄이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가려서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 곧 이 세상의 신이 그 마귀가 공중권세 잡은 자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눈을 다 가려서 아까 말했던 시편 73편이나 시편 109편 말했던 이 땅에 뭐 고아 가부 나그네 핍박 고난 이런 게 저주로만 여겨지고 예수 그리스도 끊어지는 것은 저주가 아닌 것으로 사람들을 다 속이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오른편에 누가 서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오른편에 누가 서 있어요? 사탄이 서 있어요? 예수님이 서 있어요? 네? 저와 여러분의 오른편에 누가 서 있어요? 자신이 없죠? 사탄은 이렇게 말해요. 너 예수 믿으면 그래 믿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니?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더 잘생겨서 너가 세상에서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 이게 뭐라고요? 사탄의 오른쪽에 서 있는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은요 너무 교묘해요. 그러니까 저주하기를 좋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는 모습. 저주하기를 옷 입다 하다가 그 저주가 오히려 자기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저주하는 자들이 뭐냐고 하면 결국 진짜 저주는 우리 주 예수의 생명에서 끊어지는 그게 저주인데 그걸 저주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고아 가부 나그네 되고 약해지는 이런 것들이 저주라고 말해버리면 거기에 사탄이 오른쪽에서 그 사람을 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분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했다는 그 십자가의 복음이 안 들리고 안 보이고 안 믿어집니다. 우리는 본능이거든요.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우면 정말 주께 간절히 구해서 세상에서 좀 보란듯이 살고 싶잖아요. 비록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서 보란듯이는 살지 못해도 손가락질 안 받을 정도로 살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진짜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어떻게 살았는가 시편 73편에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편 109편 저주받으라 할 때 이 저주가 그냥 문자적 언어로 해석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럼 진짜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21절부터 보십시오. 21절. 그러나 보세요. 그러나 내용이 달라지죠.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져 주소서.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뭘 간구해요? 나의 의를 따라 나를 선대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때문에? 주의 이름 때문에. 그 다음에 또요, 주의 인자심 때문에. 인자는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따른 사랑. 다윗에게 말씀하신 영원한 언약.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말씀한 영원한 언약. 그 언약을 따라 나를 선대해 주시고 나를 건져달라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22절.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사람입니다. 보세요. 이것도 단지 앞에 저주가 물질적인 언어의 저주가 아니라 여기 또 물질적인 단지 가난과 궁핍이 아니란 말이에요. 왕이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가난하고 궁핍하고 나의 중심이 상한다는 말은 이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 자기 죄와 수치와 분은 뭔지를 아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주여 나는 당신 없으면 안 되겠습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런 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나는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또 메뚜기같이 불려가오며 금식함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수척하오며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라. 그러면 머리를 흔들나이다. 금식을 해서 수척가 돼요. 제보고 몇 분들이 목사님 살이 좀 빠진 것 같다 그러는데 저 금식해서 수척은 아닙니다. 밥맛이 없어 그냥 하루에 2끼만 먹으면 조금 한 1, 2kg 빠지거든요. 금식에서 수척하면 얼마나 여러분 금식할 정도 같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 때 금식이 일어나요? 보통 때 금식해요? 심각할 때 금식해요? 하여튼 뭐 날마다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금식했어요.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귀에 수척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난하고 궁핍하고 나의 중심이 상하고 석양 그림자 같고 메뚜기같이 불려가고 금식함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수척하오며 나는 또 그들의 뭐라고요? 비방거리라. 아이고 꼴 좋아. 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꼴이 그 꼴이냐? 욕을 하는 거죠. 욕을 하는 거예요.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다면서 그래
몇십 년 된 교회가 그래 건물도 하나 없이 상가에 이 건물 있어가지고 지난주에 어떤 사람이 울산에서 저 마산으로 이사 왔는데요. 교회 찾아왔다가 첫 주는 못 찾았대요. 그러니까 근처 가서 찾아보면 뭐 건물은 대부분 뭐예요? 예배당 하면 어떻게 해요? 땅에다 건물이 딱 있어야지 예배당 찾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와서 아무리 찾다가 못 찾고요. 할 수 없이 갔다가 그래도 그 뭐 성원 3차 앞에 다시 찾아보려서 두 번째 와서 찾아보다가 고개를 들어 위로 보는 게 있더라고요. 상가 건물.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요, 비방거리를 받는 거예요. 아, 너희가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다면 세상에 힘과 근세도 가져야 되지 않겠니? 이게 달콤해요, 안 달콤해요? 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그럼 세상 힘과 근을 가져야 되지 않겠니? 하나님이라면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왜 좋은 거 안 주겠니? 그죠? 이런 말들이 뭐로 들린다고요? 누가 하는 말이에요? 사탄의 송사예요. 사탄의 송사예요. 이것만 구별되면 예수 믿는 게 뭔지를 알게 좀 된다고요. 예수 믿는 것이 뭔지를 알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아이고 저 꼴이 뭐냐고 비방을 하고 그를 보면서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어요.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어요. 누구를 보고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었습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고 침을 뱉고 돌았었다고요.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저건 아니라고. 저건 아니라고. 비방하고 머리를 흔들림을 당한 그 예수.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역시 비방거리가 되고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며 가더라고요.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저래?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는 자들이 저런 모습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비방을 당하고 머리 흔듦을 당하는 그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항상 세상의 영광의 자리에 서려고 하죠. 이게 누가 그 오른쪽에 서 있는 자들이에요? 사탄이 그 사람 오른쪽에 서 있는 자들의 모습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분명해요. 내 오른편에 누가 서 있어요 지금? 사탄이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그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고 내 오른편에 주님이 서시는데 그 주님이 내 오른편에 서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뭘 당하셔요? 비방을 당하고 거기에 흔들림을 당한 그 십자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 자신을 구원해봐라. 그리고 우리도 구원해봐라. 너도 구원하지 못하고 죽어가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침을 뱉고 고기를 흔들며 돌았었다고요. 그 예수 믿으실래요? 그런 예수 믿으실래요? 그 예수를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세대를 다 도망갔잖아요. 누가 그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오른쪽에 오셔서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주시고 보혜사가 되어주시고 부활성천하셔서 성령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시고요.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기도하고 계세요. 그 오른편에 서신 분, 그분이 다음 주 시편 110편 1절에 나와요. 그래서 오늘은요 그 다음 구절만 보겠습니다. 26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면 정말로 우리의 오른편에 우리의 주님이 서 계신다면 우리는 누구 보고 도와달라고 하겠어요? 십자가 지신 예수님에게. 아시겠죠? 십자가 지신 예수님에게. 세상 영광 가진 그런 신에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그 주님께 나를 도와주시고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것이 주의 손에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비방을 당하고 머리 흔듦을 당하는 그 일이 누가 하신 일이라고요? 주의 손에 하신 일인 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뭐요? 주는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에 수치를 당할지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다. 결국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주를 따름으로 받는 그 저주가 복이 될 것이고 세상의 사탄의 오른편에 서서 그 주님에 따르는 자들을 저주한 그들은 영원한 수치를 당할 거예요. 그게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지옥 간다는 말이에요. 그들의 죄가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14절 보십시오.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를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그 죄를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보세요. 죄가 용서되지 않는 거예요. 죄가 용서 안 되니까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 지옥 아니에요.
그들이 세상에서 뭘 가지고 있어요? 근세와 영광을 가지고 예수 믿는 자를 조롱하고 핍박하며 고개를 흔들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내게 저주해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 수치를 당할 때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의 끝이 아니에요. 이 역사에는 뒤집어져 있거든요. 반대로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 영원한 기쁨을 얻을 거예요. 나의 대적들이 욕을 옷 입듯 하게 하시며 자기 수치를 거독같이 잊게 하소서. 그러니까 결국 대적들, 원수들은 이 세상에서 근세와 힘과 영웅을 가지고 예수를 못 박아 죽이잖아요. 비방을 하고 침뱉고 머리를 흔들며 다 떠나가요. 그런데 예수님의 백성들, 예수님의 택한 자들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예수님이 가신 그 길로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인하여 비방받는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인하여 욕 얻어먹는 거, 에이고, 너 예수님인데 왜 그 꼴이야? 사는 게 왜 그 꼴이야? 그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길로 가는 거 괜찮아요. 오히려 우리는 그렇게 궁핍하고 가난하고 마음이 상하고 낮아짐으로 인하여 누가 보여서요? 십자가에 신 예수님이 보였잖아요. 그런 자들 우편에 누가 계신다고요? 30절 보세요.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말이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시며, 이 궁핍이 뭘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래서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한 자들이 정말 그 오른쪽에 주님이 서 계세요.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른편에 서신다. 오른편에 서기 위해 누가 오셔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이 우리 오른편에 서서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서 뭐 하신다고요? 구원하실 것임이라. 그러니까 우리 오른편에 누가 서 있는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는 너무나 분명해요. 우리 오른편에 사탄이 서 있다고요. 근데 그 사탄을 깨뜨려버리고 예수께서 우리 오른편에 서 계세요. 누가복음 22장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22장입니다. 31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다 하려고 요구하였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3년에 따른 베드로인데, 제자인데, 흔히 말하는 수제자 아니면 수제자. 그럼 베드로인데도 누가 마음대로 갖고 논다고요? 사탄이. 그럼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다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구개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그 예배 전에 어떤 권사님이 그 카톡 동영상 있잖아요. 하나 보내줬는데 큰 수탉이 우는데요. 꼬끼요 이래 울잖아요. 꼬끼요 하는 소리가 막 한 1분 정도 가더라고요. 끼 하다가 우닥닥 잡아지는 걸 보여주더라고요. 얼마나 웃었는지. 근데 저는 그 수탉의 울음을 소리를 듣고 뭘 생각한지 아세요? 오늘 닭 울기 전에, 오늘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라. 그 말씀이 생각나요. 수탉이 막 울더라고요. 그냥 베드로가 생각나요. 수탉보다 베드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는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그냥 베드로는요 주님 죽는데도 같이 가겠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해요? 3번이나 저주맹세 부인한다고요. 저주맹세 부인. 그러면 저주라는 것은 내가 예수를 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리라. 이 자기 저주거든요. 어마어마한 저주를 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자, 이게 무슨 모습이에요? 사탄이 베드로를 미리 까부른다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구원받아요?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한다. 지금도 한다. 오늘 우리도 한다. 우리도 늘 사탄의 흔들림 속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이익 앞에 마음 안 흔들립니까? 작은 이익 앞에 우리의 마음이 안 흔들려요? 흔들려요. 작은 자존심 앞에 내 마음이 흔들립니까? 안 흔들립니까? 내가 조금 자존심 굽히면 되는데 우리 자존심 안 굽혀요. 야, 너 자존심 굽히면 너 이름이 어떻게 되겠니? 누가 요거 옆에서 서 있는 거예요? 그때 항상 사탄이 서 있다고 생각하세요. 마음대로 까분다고요. 우리를 가지고 논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였기 때문에 너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 그러면 사탄에게 흔들리는 형제들에게 베드로가 어떻게 말했을까요? 너 사탄에게 흔들리면 지옥 가? 이랬을까요? 그 사탄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기셔서, 그리고 그분이 부활승천하셔서, 그분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로마서 8장 26절 이하를 보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보좌 뭐예요? 우편에서, 다음 주에 할까요?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서 우리를 기도하세요. 요거 한번 보고 말씀 마무리할게요.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 자, 8장 26절부터 보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의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보세요. 우리는 늘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기도해요. 근데 그거 아니라고 누가 알려주세요? 성령이 알려주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기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이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덧입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은 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사셨어요? 비난, 조롱, 머리 흔듦을 당하고 십자가 지셨잖아요. 우리도 그 길로 가요. 그런데 이걸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가게 하신단 말이죠. 자, 그런즉 그래서 30절 보세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어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식으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우편에 서셨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우편에 서셨다. 이런 자들은 이미 우리가 뭐가 되었다고요? 영어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야, 너 그 꼴이 무슨 영어로운 거야? 그게 무슨 의로운 거야? 그게 무슨 의로운 것이고 그게 뭐 영어로운 거야? 아니야. 내 모양, 내 모습이 정말 이 꼴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이미 영어롭게 하였어.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영원히 용서하시고 영원히 영어롭게 하셔서, 이걸 믿는 것을 뭐라고요? 성령이 임하여 믿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1절, 그런저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 하래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사탄이 우리를 대적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선포 앞에 사탄은 왔다가 한길로 이걸로 도망가야 돼요. 근데 사탄에게 흔들리면요, 나는 지금 고난 당하고 있고 병들어 있고 약해 있고 가난해 있는데 아이고 미안해서 나 예수 믿는다는 말도 못하겠어. 누구한테 속았어요? 사탄한테 속은 거예요? 근데 그 사탄을 물리쳐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머리 흔듦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한 그 예수님이 그 죽음의 피로, 그 십자의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단번에 용서하셨고, 그분이 나의 우편에 서 계신다고, 그분의 영이 내 안에 계신다고, 이 선포를 통하여 마귀는 물러가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 주시지 아니하겠나. 모든 것 하늘에서가 모든 신령한 복을 누가 너희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는 자가 누구예요? 사탄. 그 사탄은 주께서 십자가로 머리를 깨뜨려 버렸잖아요.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우리의 오른편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셨어. 핍박, 위험, 적신 어떤 것들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을 예수님 십자가로 이루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 우편에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 주님 때문에 이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누가 뭐라 할지라도, 비방할지라도, 고개 흔들지라도 그런데 개의치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우편에 서 계신다는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탄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미 머리가 깨뜨려졌지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택한 자라도 미혹하기 위해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너 왜 그 모양이 있냐고, 세상에서 왜 그 모양이 있냐고, 이 달콤한 말이 사탄의 유혹임을 알게 하시고 십자가로 다 이뤘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우리 안에 와 계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기도하고 계신다는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